참미예수님, 안녕하십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사회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600만 한국 천주교 형제자매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한준호 요한보스코입니다. 저는 루도비코라는 세례명의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4대째 천주교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를 대신해 제가 여러분을 만나게 됐습니다. 지난 겨울은 유독 춥고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끝이 보이지 않던 어둡고 긴 겨울이 물러나고 우리는 결국 봄을 맞았습니다. 혹독했던 지난 겨울, 너무도 많은 일이 있었지만 저는 한남동 집회가 유독 기억에 남습니다. 대한민국을 혼란과 공포에 빠뜨린 전직 대통령을 향한 고요하지만 뜨거웠던 외침.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펑펑 쏟아지는 폭설을 맞고 몸은 뻣뻣하게 얼어붙어 갔지만 그래도 우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함께 힘을 모아준 숨은 조력자들 덕분이었죠. 그 중에는 대통령 사저 인근에 있던 성 프란치스코 수도원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매서운 겨울, 길거리 시위에서 가장 필요했던 건 화장실과 잠시 몸을 녹일 수 있는 온기가 있는 공간. 평소 폐쇄된 곳으로 인식된 수도원이었기에 더 뜻밖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도의 신부님께서 시위대를 안내하던 응원봉은 마치 아기 예수님께서 동방박사들을 인도한 베들레헴의 별 같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식과 달리 수도회는 폐쇄된 곳이 아닌 세상을 위해 일하는 곳이며 세상을 향해 열린 곳임을 또 한 번 알게 됐습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없는 이들과 함께 해온 한국 천주교와 성직자들. 이런 역사는 한국 근현대사의 중요한 순간마다 존재했고 이어져 왔습니다. 특히 민주화와 정의사회 구현에 동참해왔죠. 여러분도 한 번쯤 명동성당에서 드리는 성탄미사에 참석해 보셨을 텐데요. 천주교 신자뿐 아니라 전 국민이 보실 수 있게 생중계됩니다. 그런데 과거 17년간 명동성당 성탄 미사 생중계가 중단됐었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신가요? 1971년 삼선 개헌을 강행한 박정희 대통령이 선포한 국가 비상사태. 국민의 눈과 귀를 막은 정권을 향해 고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은 그의 성탄 미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현재 사회 부조리를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는 독재 아니면 폭력혁명이라는 양자택일의 기막힌 운명에 직면할지도 모릅니다. 이 발언이 TV 생중계되고 관계자들은 중앙정보부에 끌려갔습니다. 독재 권력을 향한 김수환 추기경의 일침으로 그 다음 해부터 아주 긴 세월 동안 명동성당의 성탄 미사는 생중계될 수가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권력이 탄압하고 입을 막으려 했지만 우리 한국 천주교회는 권력에 굴하지도 침묵하지도 않았습니다. 한국 천주교의 상징인 명동성당은 민주화 운동의 성지이자 억압받는 이들의 피난처, 가난하고 힘없는 이들의 안식처였습니다. 1987년 5월 18일 한국 천주교는 이번에도 민주화와 정의 구현에 앞장섰습니다. 광주 민주화운동 7주기 미사에서 사제단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진실을 세상에 알렸습니다. 이는 얼마 후 있을 6월 항쟁의 불씨가 되었죠. 국민을 향해 경찰이 쏘아댄 무차별적 최루탄으로 도시 전체는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시민과 학생들은 이번에도 마치 약속한 듯 명동성당으로 모였죠. 정부는 김수환 추기경께 공권력을 투입하겠다는 최후 통첩을 했지만
통하지 않았습니다. 당신들이 맨 앞에 만날 사람은 나다. 그리고 내 뒤엔 우리 신부님들이 있다. 나를 밟고 우리 신부님과 수녀님을 밟아야 학생들을 만날 수 있다. 한국 천주교의 행동하는 양심은 결국 독재에서 민주주의로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이처럼 많은 이의 피와 헌신으로 쌓아올린 민주주의가 한 어리석은 전직 대통령과 권력의 눈먼 조력자들에 의해서 망가지고 부서졌습니다. 지난 4월 21일 천주교 신자는 물론 전 세계인의 애도를 받으며 프란치스코 교황께서는 주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생전 역대 어떤 분보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하며 고통받는 이들에게 다가가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신 분인데요. 선종전 마지막 부활 강론에서도 가자지구의 상황을 개탄하면서 평화를 호소하셨습니다. 전 세계인의 정신적 지도자가 남긴 마지막 당부셨죠. 지금 대한민국은 총칼만 들지 않았을 뿐 분열과 대립 그리고 혐오가 난무하며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습니다. 무너지고 분열한 대한민국을 다시 세우고 평화로운 일상을 회복하는 일은 이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역사적 과제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종교의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주의가 무너지면 종교의 자유 역시 박탈당합니다. 하느님 말씀을 따르고 성 가정 안에서 사는 일이 당연하지 않은 일이 되죠. 우리는 12.3 내란을 겪으며 민주주의는 우리 공동체가 지켜야 할 소중한 가치란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한국 천주교가 그래왔듯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우리가 함께 이룩한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사라지지 않도록 단단하고 거대한 힘과 맞서 싸웠습니다. 감히 우리 민주주의를 망치려 한 윤석열과 그의 조력자들을 단죄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십시오. 개인적 증오심이나 복수가 아닌 공동체 번영과 회복을 위한 단죄가 필요합니다. 정당한 처벌이야말로 원수를 사랑하는 방법이라 배웠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시련과 생사의 갈림길까지 서는 고통을 겪었지만 되려 누군가를 미워하는 시간이 아깝다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닌 잘못된 행동에 책임을 묻고 치유와 화해, 공정과 포용으로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려는 이재명 후보에게 힘을 더해주세요. 보수와 진보를 통합한 새로운 민주당, 새로운 대한민국. 우리가 하느님을 섬기듯 국민을 섬기고 국민을 위하는 정치. 그러기 위해선 이재명 후보에게 일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시오. 그가 원하는 것은 권력이 아닌 국민을 위하고 대한민국을 다시 세울 수 있는 권한입니다. 위대한 국민의 뜨거움이 만든 빛의 혁명은 얼어붙은 대한민국을 녹였습니다. 하지만 봄은 왔지만 아직 완연한 봄은 아닙니다.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향해 멈추지 않고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 나눔, 평화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사는 정의로운 600만 한국 천주교 교인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랍니다. 지금은 이재명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평화를 빕니다. 고맙습니다.